예레미야 29장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그것도 1월 1일입니다. 첫 주인데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저에게 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말하기도 두려운 일들이 제게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안 하고 안 해요. 말하면 저도 두렵고 듣는 자도 혹시 두려움에 가실까봐 제가 말을 잘 안 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두려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나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그게 안 믿어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한 것들은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간 날 다 믿어졌어요. 무엇을 설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용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졌고 제가 구원을 받은 게 믿어졌고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졌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갈까봐 제가 전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제가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제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누군가 나를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평생도 아니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24이에요. 거의 한 20, 30년을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그 한순간에 저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나의 믿음이 혹시 사라졌을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겪은 이것을 내가 평생을 겪어야 되고 죽은 이후에도 겪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한 가지 탈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때도 마지막 탈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죽음을 택합니다. 나에 있는 이 고통이 해결될 줄 알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행인 겁니다. 내게 교통사고라도 일어나야 돼요. 내게 다리라도 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데 거의 한 2년이 걸렸어요. 우리에게 저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정말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악한 자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저도 너무나 무서워서 지옥에 대한 간증을 잘 안 봅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지옥이 어떠한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습니다. 망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려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이에요.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갈렸어요. 그래서 남쪽은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두 개의 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는 게 유다니까 유다라 그래요. 남유다.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는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도 이제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왕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남쪽은 그나마도 몇 명의 왕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언제냐면 대략 주전, 그러니까 BC 722년경이에요. 그 뒤에도 남쪽 유다는 오래 지탱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로부터 한 150년이 지나서 BC 한 586년에 그들도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환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구약에서 그래도 능력을 얘기하면은 보통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나 엘리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왕.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어요. 큰 능력을 해냈더니 고난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기로 그는 전승에 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거기에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어려운 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어디냐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이제 포로가 돼서 가는데 그곳에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텃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딸도 결혼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셔야지 왜 포로로 가게 하실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라고 합니다. 그들도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거예요. 듣기에 달콤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 그거니까.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도 자기가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거짓 선지자가 될지언정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진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나 괴로우니까. 많은 백성들의 핍박도 괴롭지만은 자기가 전하는 이 말이 자기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께 수없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자신의 종을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갑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의 편이라고 우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비슷한 시기입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만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이키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70년 동안 자신의 죄값을 그대로 받아야 했어요. 그들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도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들도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함께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그들은 비록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도 형통합니다. 그곳에도 그들에게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29장은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3번 포로가 됩니다. BC 606년에 처음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두 번째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을 이제 떠나니까, 그 왕을 섬기지 않으니까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596년에 다시 한번 와서 포로를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여기 나온 대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배반을 했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벨론을 다시 쳐들어와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 성전도 완전히 멸망하돼요. 이거는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596년에 첫 번째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 유명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이제 포함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 10년이 흘려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여기 나온 대로 여호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19장 2절에는 여호니아 또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이제 그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 왕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때 이제 가는 사람들 편에서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그러지 말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집을 짓고 평안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년을 예전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할 벌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게 어떻게 70년이 됐을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이 회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7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보통 7년이 되면은 우리가 안식년에 가세요. 안식년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땅에게 준 거예요. 땅. 6년 동안을 파종을 하고 작물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얻으면 이제 거기에 있는 땅의 지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1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7째 되는 해는 파종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7번째 되는 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던 7년째 되는 날에는 안식년을 지킨다.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그때는 파종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걸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일주일에 하루면 참을 수 있겠죠. 내가 혹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지 않으면 하루는 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을 파종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혹시라도 너희가
1년 동안 파종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전해 너희가 3년 먹을 양식을 주리라 하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3년 먹을 양식을 줄 거다. 다음에 파종을 하면 또 파종해서 자라는 시기가 또 있어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은 다 계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안 지켰느냐? 70번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70년이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시는 법대로. 우리가 좋게 언약이라고 하면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26장. 자, 레위기 26장 14절에서 40절 긴데요.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제가 레위기 26장 성경 페이지 188페이지 14절에서 25절 14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그 전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 14절 이유는 그 반대의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르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갈 길들이 황폐하리라.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닭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하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던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여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 시내산에서 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법과 규례를 따르면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리라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의 법을 떠나면 이와 같은 벌이 재앙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스라엘 역사는 이러한 것들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에게 쫓겨가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7배나 재앙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재앙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700씩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자신의 태에서 난 아기를 자기가 잡아먹어요.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위가 됐을 때 그들은 견디다 못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어요. 겉으로는 아주 연약한 우리가 소위 귀부인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몰래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봐.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겁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던지 간에 자신의 감정이 어떠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더군다나 천국과 지옥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더구나 사람이 영원히 그 불 속에서 살아간다고?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 심판이 부당하다고 해도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대항하면 나도 그들을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냐 하십니까?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제게 나타났다. 그 악한 영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가서 나무로 빨개 벗고 가서 거리를 돌아다니라 해도 제가 걸어다닙니다. 내 손을 잘리라 해도 제가 잘라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29절에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맞아요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 그리고 더 이상 없어요. 딱 3대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70년이 때문에.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손이 범죄하니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너희 눈이 범죄하니 눈을 빼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눈을 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인데요. 무슨 축복의 말씀을 주실까 했는데 이 말씀입니다. 이 경고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생에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혹시 내가 교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정말 교만이 행할까봐. 내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혹시 잊을까? 내가 지난날 겪었던 그런 것들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잊어버릴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내게 나타났던 것이 저는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도 해결이 안 돼요. 죽어서 해결이 되면 제가 죽겠는데 죽어서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죽는 게 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너 죽으면 보자 하니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경고가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고 이 일이 내게 덮치지 않겠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겠다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심판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 심판석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안 서는 게 아니야. 예전에 조인교 목사님이 자신이 지옥에 간 간증을 했을 때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자기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력에서 공중에서 떨어지듯이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지옥이 뭘 끌어다니냐? 죄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너희를 찾아갈 줄을 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초대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지옥을 맞이했습니까? 아무리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지옥을 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이 외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은 천국을 몰라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 하면 피할 곳이 없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의 삶,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게 교통사고가 오면서 죽을지,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심장마비가 죽을지 누가 했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바빠서 어떤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손을 잘라버릴 거야 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눈을 빼버릴 거야. 그게 현실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 우리가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믿어지가 않아요. 설마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똑같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누가 죽어도 이게 내게 별 와닿질 않아요. 내 옆에 아무로 떼굴떼굴 굴러도 이 고통이 전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건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이 나는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죽음이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니까, 지금은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이야 지금.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살려달라고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구걸을 합니까? 하나님 무엇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 땅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전혀 다른 삶이 기다려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죽기 살기를 믿어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죠. 지나간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걸 압니다. 이제 조만간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와요. 그 심판대에 설 날이 옵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때가 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좀 잘 되고 내가 좀 부유해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당장 내일 정말 내가 불에 타 죽는다고 하면 오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오늘 음식을 뭘 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잖아요. 내가 비록 내일 불에 다 죽는 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진 않아요.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에서 뭔가를 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왔다 갑니다.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말했죠. 이 땅은 구치소와 같은 거예요. 이제 진짜로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되느냐 또는 집으로 돌아가느냐가 달려있어요. 내가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될 것이고, 내가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나는 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내가 뭘 걱정을 해야 돼요?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겁주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은 다 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신발대에서 할 말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의롭다 됐어요. 그분도 우리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셨느냐 반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제 오라고 하십니다. 오기만 하면 된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약간만, 내 인생에서 어느 부분만, 그게 아닙니다. 나의 전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나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나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새해 여러분들 정말 새롭게 결심하시고 내가 이제 남은 삶 그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소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날에 가면 여러분들 내 모습이 다르게 변할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예요. 우리의 육체가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알듯이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건 똑같습니다. 가면 똑같아요. 지옥에 가면 달라질 것 같죠? 뭐 다른 내가 고통을 받을 거 아니요, 내가 그대로 고통받는 겁니다. 지금 내가 뜨거운 걸 당하면 뜨겁죠? 지옥 가면 뜨거운 거예요. 안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꿈꿔보시는 분들 알죠? 꿈에서 당하는 고통이 가짜던가요? 더 무섭죠? 더 아프고. 꿈에서 제게 누가 쫓아오면 너무 두렵더라고요. 꿈이라고 해서 안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옥에 간다고 해서 그 뜨거운 물이 안 뜨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지옥이 무서울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합니다. 따지는 건 나중에 따지시고 지금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셔야 됩니다. 머리를 조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저 말이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괴롭히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걸 멈추셔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을 예배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